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 구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다니엘서 5장인데, 여기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어요. 충분히 왕이 연회를 베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뭔가 지금 굉장히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궁중법도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여요. 뭐냐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고 되어 있어요. 왕이. 그 나라에는 왕의 존엄과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왕을 좀 약간 우습게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왕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는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따로 왕이 이렇게 뭐 격리된 상태에서 술을 마셔야지, 큰 어떤 홀에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술을 마셨으면 좀 곤란한 걸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이쪽 지역, 이 중건동 지역의 남자들이 이 술버릇이 아주 나쁘답니다. 술 마시면 뭐 주사도 심하고,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 못하게 만들어놨대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보세요. 2절에 보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이 성경에 이제 부친이라고 하는 말은 부친이 아니라 뭐 할아버지, 조상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전을 털어가지고 금은 기명들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보세요,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셨대요. 여기 또 이제 궁중법도, 그러니까 법을 어긴 어떤 잔치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아주 그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 버릇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를 자꾸 이렇게 좀 건드린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왕후와 후궁이 귀족들과 같이 술을 마셨다가는 큰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왕의 존엄에 해가 되는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바벨론이나 그 다음에 페르시아나 이 술자리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분리해서 마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지금 같이 마시잖아요. 근데 귀부인들과라고 하는 말이 없죠. 귀족들과, 귀족들에게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왕후와 후궁, 그러니까 왕의 아내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수십 명이나 수백 명 정도 되겠죠. 수천 명일 수도 있고 술을 마셨다는 얘기. 굉장히 이게 뭔가 이 잔치가 좀 건전하지 못하고 상당히 좀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보면 뭡니까?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 이 기명들은 성전에서 이 금은 그릇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데 쓴 그릇이거든요. 이걸 가져와 가지고 술을 마셨대요. 그리고는 4절에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바쳐진 이 거룩한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난잡하고 이제 약간 좀 뭔가 음란한 이 잔치에 사용하고는, 술을 마시고는 자기들에게 오늘날 같은 영광을 준 자기네 신들, 뭐 그때 이 바빌론이니까 이제 벨신, 바벨, 이게 신에게로 가는 문이잖아요. 손잡이. 그 다음에 말뚝신, 뭐 그 다음에 뭐 달신, 나나, 뭐 그런 어떤 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때 이걸 뭐 보다 못한 신의 개입인지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촛대 맞으면서 캐백에 글자를 막 써요. 근데 이 손가락을 보고는 왕이
갑자기 떨고, 그러니까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달달달 떨었다는 얘기. 맥이 팍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뭔가 글자를 쓰는 걸 보기는 봤는데 이게 뭔지를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석도 못하겠죠. 그래서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해가지고 이 점쟁이, 술객, 술사, 점쟁이를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지혜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글자를 읽지 못했거든요. 실제로 그 글자는 아무도 읽지 못하는 신의 글자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뭔가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글자를 썼는데 아무도 읽지 못한다면 그 글자 왜 썼겠어요? 할 일 없이. 공포감 조장? 전혀 와닿지 못하잖아요. 뭔가를 경고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글씨가 나타나, 글자가,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쓴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밑에 보면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근데 아무도 읽지를 못했대요. 점쟁이니 술사니 술객이니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아무도 그걸 읽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크게 걱정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왕비가 10절에 와가지고 벨사살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왕비는 그러니까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왕비는 누구냐면 아마 느부갓네살의 부인, 그러니까 그 왕실의 최고 늙은 태후쯤 되지 않을까. 왕실 최고 여자 어른이겠죠. 태후. 서태후, 동태후 있잖아요. 태후의 태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부인인 이 여자가 와가지고 이 손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다니엘이라고 하는 굉장한 지혜자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다.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다. 이런 것. 11절에 나와 있네요.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다. 그리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엄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렀어요. 근데 13절에 보세요. 네가 나의 부왕이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자, 이까지만 갖고 우리가 얘기를 딱 한다면 지금 벨사살은 뭔가 이 다니엘에 대해서 뭔가 베베 꼬여 있어요. 지금 자기가 엄청나게 급하고 그래서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니엘에게 부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니엘을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대의 지혜자이기 때문일까요? 앞에 쫙 보세요. 이 벨사살이 왜 예루살렘, 그러니까 수많은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그때 이제 정복한 수많은 나라의 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보물창고, 신전의 보물창고에는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거기서 신들에게 바쳐진 어떤 거룩한 제기들을 다 들고 와서 넣어놨어. 근데 왜 그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그 신들의 제기들 중에서 유독 여호와의 제기들을 갖고 와가지고 술을 마시고 자기 신들을 찬양했을까요? 여호와가 아니라 자기 신들을. 그것은 이 벨사살이 의도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의도했느냐? 자, 이게 지금 이렇게만 나오니까 우리 배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강력한 두 나라. 원래 메대가 더 컸고 파사가 작았는데 메대는 다리오가 임금이에요. 파사는 고레스가 임금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고레스가 굉장히 막 그 나라가 부강해진,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강개토 대왕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메대는 이제 나라가 지금 점점 쇠퇴해지고 이 페르시아는 점점 더 나라가 강해지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리오가 자기 딸을 갖다가 고레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자기 사위.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이제 이 두 나라의 상전국, 이 두 나라가 사실 식민지 비슷하거든요. 속국인데 그 패권을 갖고 있는 이 바벨론을 갖다가 치러 온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치러 왔는데 거의 모든 영토를 다 뺏겼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 성, 이 바벨론의 수도인 이 바벨론 성만은 그 빼앗지 못한 겁니다. 그 귀족 천명이 어디서 있었냐면 각 지역의 이제 지방관들, 각 지역에 또 뭐 제후들, 영주들, 지방관들,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 땅을 빼앗기고는 전부 다 패잔병들을 이끌고 바벨론 성으로 도망을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은 굉장히 지금 의기소침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수명이 다 해가지고 바사, 이 페르시아에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거를 갖다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유대를 갖다가 끌어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그 바벨론의 앞나라 이 바벨론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아시리아,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패권국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히 또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중근동을 다 제패하고 콩할 만한 유다만은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아수르 군대가 가서 박살이 났잖아요. 그걸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하필이면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전국 토를 다 빼앗기고 이 수도만 남아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저 강력한 아시리아가 정복하지 못했던 유대를 멸망시킨 나라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우리가 그런 강력한 나라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이 성이 함락되지 않을 것이니까 즐기자.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자고 하려고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겠어요. 이것들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유대를 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배교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렇지만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절대적인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단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리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큰 섭리를 모르는 이 벨사살은 그런 식으로 망발을. 그래가 글씨가 딱 나와. 근데 이 다니엘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글씨를 딱 보고 읽는데, 자, 여기 보니까, 25절 보세요. 기록된 글자는 메네, 데겔, 우 바르심. 메네, 데겔, 우 바르심. 이 우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라고 하는데 히브리에서도 아주 쓰고 있고 아람어에서도 쓰는 말. 이 바벨론은 아람어를 쓰거든요. 그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의 일대를 갖다 갈대아라고 하는데 이 갈대아는 뭐 갈대아인이라기보다는 아람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갖다가 다 써요. 시리아도 아람이고 여기 갈대아도 아람이고 심지어 이 이스라엘도 아람이에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데겔이라고 한 말은 우리가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 앞에
그 메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는 자음만을 쓰지 모음은 안 써요. 이 성경이 그렇거든요. 근데 아마 이 글자도 그렇게 썼을 거예요. 벽의 글자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네라고 쓴 건 아니고 미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미음이 뭐지? 이렇게 못 읽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거 이전에 누구로부터 이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얻지 못하면 읽을 수가 없어요. 모음이 없으니까. 아야, 어요, 오요, 이게 모음이거든요. 뭐가 이렇게 이 붙어야 말이 되지,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못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 어떻게 읽었느냐? 이게 바로 아람어의 고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옛날 그 고우만을 갖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쭉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아람어의 방언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근데 보통 옛날에 여기서 떨어져 나온 이 집단은 글자가 안 바뀌어요. 근데 본토는 이 언어가 이제 살아있다고 해서 이 글자가 막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네라고 하지 않고 머나라고 해요. 머나. 우리 열머나 비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거 이제 세는 거거든요. 한 머나, 두 머나 이렇게. 세겔은 아브라함이 그때 그 마물에 상수리 나무 갈 때 은 300세겔인가 그 달아주잖아요. 그래서 세겔은 달달한 거예요. 근데 메네 대겔이라고 하는 말은 세어보고 달아보고. 그래서 그리고인데 그래서 바르신. 이 바르신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나누다. 하나는 페르시안이에요. 바르신, 페르시안이라. 왜냐하면 메대와 파사 사람을 갖다가 페르시아 사람을 바르신이라고 해요. 바르신. 우리를 이렇게 코리안이라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코리안이라고 영어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바르티안, 바르시안. 그래서 바르신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사람도 되고 나눈다는 뜻도 돼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그 1000명의 귀족들과 왕후나 그 다음에 또 박수술객 이런 점성술사든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이걸 읽어내지 못한, 해석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이 바벨론 너무나 강력하고 위대한 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이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똑같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걸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 국토를 다 잃고 바벨론 성에, 수도에 있는 성에 몰려 있어요. 이 성이 굉장히 크대요. 이 바벨론 성이 높이가 한 14m쯤 되고요. 원래 이게 14m면 한 5층 높이 가까이 되거든요. 한 층이 있는데 3m가 약간 안 되는데 5층 높이쯤 돼요. 그렇게 높은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 5층 높이쯤 되는 성이 두께가 8.8m예요. 처음에는 이 바벨론 성이 이중성벽이었대요. 그러니까 7몇 m짜리 성벽이 있고 그 안에 또 그 밖에 또 4몇 m짜리 성벽이 있고 그랬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성벽을 갖다 확장을 했대요. 더 크게. 그 성벽 둘레가 28km. 그리고 이 성벽이 8.8m의 두께를 갖고 있는데 위로 사두마차, 말 4마리가 이끄는 마차가 갈 수 있는 그런 성벽을 확장을 해놨어요. 어디든지 지원이 필요한 곳에 이 전차가 막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거대한 바빌론 성 앞에는 강이 있어요. 강이 유브라데스 강이 지류가 흐르고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이 옆으로 흐르는데 여기 물길을 끌어당겨가지고 거대한 해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안에는 한 3년 정도 이 바벨론 수도 사람들이 3년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쌓여 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2년 동안 적들이 포위를 하고 있지만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한번 이제 용기를 내려고 뭔가 아직도 우리나라가 건재하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을 넘어 도를 넘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자기네 신을 찬양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뭔가 좀 신화 같은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왕의 이름이 벨사살이라고 합니다. 이 신바빌로니아의 왕 명단에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임금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맨 마지막에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대요. 고레스는 이제 총사령관이고 이 사람이 왕, 명목상의 왕이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할 때까지 그냥 바지 사장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나중에 군대를 이끌고 고레스가 돌아올 때 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없는데 그래서 19세기 중반까지 이 성경이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뭔가 약간 좀 미스테리, 그러니까 아마 어떤 왕의 별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없으니까 이 사람 이름이. 근데 19세기 중반에 달의 신전을 갖다가 이렇게 막 영국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고대 유적 발굴을 막 하는데 그 토기로 된 원통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대요. 이 사람 아버지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나보니두스가 그러니까 벨신이나 말둑신을 섬기지 않고 이 사람은 달신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좀 바벨론 왕들 중에서는 특이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달신을 섬기는 이 사람이 페르시아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정계의 환멸을 느끼고 뭐 왕자리를 완전히 넘긴 건 아니지만 공동왕으로 이 벨사살 자기 아들 장남을 임명하고는 자기는 한 800km 떨어진 한 2000리 밑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의 테이마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집거했대요. 뭔가 그 사막에 있는 그 오아시스에서 보면 달이 아주 멋있게 보이잖아요.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첫 번째, 벨사살 자기가 섭정으로 이제 공동왕으로 다스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셋째 치리자를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에 두 번째 통치자로 했다면 벨사살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거. 가령 우리 옛날 요셉 보세요. 총리 대신 앉혀주잖아요. 그 꿈 해몽했다고. 그러니까 이 그 글자를 갖다 읽은 이 사람을 총리 대신으로 앉히면 둘째가 돼야 되는데 셋째 통치자를 삼았다는 게 진리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벨사살이라고 이 나보니두스 마지막 왕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된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거 봐도 성경이 진짜로. 여하튼 그래가 그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근데 바로 몇 시간 있다가 나라가 망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날 2년 동안 술을 마시지 못하고 이 성을 방어하고 있던 이 군대가 이 귀족들이 막 이 큰 술잔치를 벌이니까 자기들도 그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파수 보는 병사들도 술을 마시고 골아떨어진 거예요. 이 고레스가 이 상황을 보고는 지금 이 강물이 이제 유브라데스 강물이 흘러가지고 이 성을 둘러서는 해자가 되는데 이 물길을 갖다가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 수위가 대폭 낮아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걸어서 뛰어가지고 이 건널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 술이 취해가지고 하고 있는 이 판에 막 이 군대가 이 강을 건너가지고 이 높이 14m 되는 성을 넘고 또 두 번째 성을 넘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때 쳐들어왔던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은 제대로 전쟁을 하지 않았대요. 다음은 술이 취해가지고 뻗어 있으니까. 그리고 벨사살을 만나가지고 그를 죽이게 된답니다. 진짜로 허무한 죽음이죠. 오늘 이 어떤 이 성경이 뭐 진실이다. 우리는 성경을 진실이라고 믿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 다니엘을 겨우 몇 시간짜리 총리 대신을 시키려고 이런 일을 벌이셨나? 아니면 그냥 뭐 벨사살에게 교훈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셨나? 좋아요. 교훈을 내리는데 왜 하필이면
몇 달이나 몇 년이나 몇십 년 총리 대신이 아니라 겨우 몇 시간 총리 대신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다니엘을 들어서 가지고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 우두머리를 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리 대신을 시켜가지고 페르시아의 총리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는 거대한 나라인데 바벨론도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바벨론이 망했어도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이에요. 다 있어요, 사람들. 메대 사람은 메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그 다음에 메대, 그 다음에 또 엘람도 있고 또 페르시아도 있고 이런 나라들이 뭉쳐가지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바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총리가 아니라 세 사람의 총리를 필요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을 아우르는 총리로 다니엘, 그 다음에 저 위에 메대를 다스리는 총리로 누구,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총리 누구, 이렇게 세 명이 필요합니다. 그게 넣어놔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들을 본토로 귀양시키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때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역사는 거대한 어떤 역사의 수레바퀴로 개인의 힘과 상관없이 그냥 무심하게 막 흐르는 것 같아요. 수레바퀴가. 근데 그 수레바퀴를 그 방향을 틀게 만드는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그 수레바퀴를 틀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책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통령, 재벌, 사령관들 막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지면과 언론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사랑하시는 한 사람을 여기에 세워가지고 자기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때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기를 소망하지 않나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